주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의 복된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저희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살았는지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골라 사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남들로부터 그리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남을 용서하기에는 인색하게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은 가장 큰 빚을 주님 앞에 탕감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과 송사를 벌이거나 다툼 속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들은 욕망으로 인한 원죄의 옷을 입고 살기에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며 또한 보다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6개의 국내 비전교회와 2개의 해외 선교지 교회들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이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사라지고 저희들이 예전처럼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교회의 기능 또한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돌아오는 새해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공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다시는 우리 땅에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난적 포르투갈을 2대1로 물리치고 극적으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기를 통해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대한민국을 외치고 응원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멘트특권을 이용한 온갖 거짓말과 억측으로 자기 진영이 아닌 정부를 공격하여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재난 앞에 이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보다 상대의 잘못과 책임을 들어 정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정치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분열치 않고 한 마음으로 만들고 이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온갖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고 합니다. 올해 이태원에서는 엄청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 앞에 결코
교회가 자유롭지 못함을 느낍니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그들이 뜻도 모르는 귀신들의 축제에 가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또한 마약으로 정신적 허기를 달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마약 수입은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또한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의 교회들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요? 주님께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노라고 했지만 교회들은 마시고 돌았으면 다시 목마른 물 한 모금 그리고 먹고 돌았으면 다시 줄일 빵 한 조각을 나눠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사랑을 실천했노라. 우리는 교회 사명 중 하나인 디아코니아를 실천했노라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개혁의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이 땅에 뼈를 묻은 선교사님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금과 은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같은 이 땅 조선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강효성 목사님에게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찬양으로 인해 저희들의 영혼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칸타타를 통해 주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그 은혜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 담장 밖으로 흘러넘쳐 세상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대기도의 시간입니다. 전도자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2주이며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선교회 원래배 모임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오후 예배는 여성교회 주간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제3주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공정예배당에서 당회로 모이며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당회 자료가 예배당 뒤편 로비에 미리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분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 당회 때 꼭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2월 7일 수요일에는 성산지역 주간 수요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12월 14일 수요일에는 강남지역 주간 수요예배로 드립니다. 각 지역에서는 기도로 주간 예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넷째 주일날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에 성탄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고 세례 교육 시간은 신청자와 직접 협의하여서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23년도 교회학교 교사들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서가 사무실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교육자회의가 돌아오는 8일 목요일날 종교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늘양식과 속회 공과를 판매합니다. 각 가격이 주보와 화면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속회공과는 이번 23년도에 한해서만 각 숙별로 4번씩 지급해 드립니다. 비치해드린 당회 자료에 23년도 속회 조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3년도의 인도자님 혹은 숙장님들이 사무실에서 직접 속회공과를 4번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의 활성화와 속회 부흥을 위해서 23년도 한 번만 지급을 해드립니다. 속회 부흥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임 소식입니다. 하늘음울 금요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9일날 저녁 8시에 공정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열린 기도회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입구 앞에 차량 세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가급적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관 바로 앞에 주차 공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협조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그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시니 너희 길로 가라. 우리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인준해주고 또 속회를 조직하고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우리 당회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당회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배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다 함께 교회 당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할 것인지 바라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2주를 맞이합니다. 대림절 제2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겨울에 이 정도 추위는 당연한 것인데도 그동안 여느 다른 해보다 춥지 않다 보니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대한 체감 온도가 더 낮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추워지는 이 겨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양력의 시작이 1월이라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 4주간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라 호칭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는 기다릴 때 임할 절자를 대림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난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성 안셀무스의 책 제목이기도 한 라틴어 프루 데오스 호모,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대림절은 세상 사람들도 흥겹게 울리는 캐롤을 듣는 때요, 1년 중 유독 화려하고 반짝이는 장식이 가득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어둡고 또 한편에서는 번영과 축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그늘 뒤에는 외면당하고 헐벗은 이들의 두려움에 찬 눈동자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우리 조국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있고 또 질병과 재난과 재해가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을 감출 수 없고 영혼은 방황합니다. 이처럼 정의가 무시되고 평화가 짓밟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의심하며 또 침묵합니다. 그럼에도 온 세계가 함께 기쁨의 축제를 펼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백화점이나 거리가 더 화려하고 반짝이는 성탄 데코레이션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마음껏 놀고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물이 오고 가고 즐거운 모임으로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얻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산타클로스로 어느새 바뀌었지만 어쩌면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조차 의식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우리가 다시 대림절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대림절은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지 않고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신 그 뜻대로 우리도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때 더 많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초대교회들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종력을 쫓아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노출된 교회와 성도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2장에서는 자신들을 광명한 천사들로 가장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경고와 정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건강한 성도의 삶을 훼손당하지 않게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부도덕한 욕망 때문에 왜곡되거나 타락하지 않은 성도들의 그 순수한 그 깨달음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쓰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4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마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말라기 시대의 악한 사람들의 질문처럼 말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시편 제자에게 질문하였던 이교들과 같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들은 미래의 종말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에 대한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인하였던 이유가 4절에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이 있어야 한다면 벌써 이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늦어서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재림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논점은 그들의 조상이 죽어갔는데 세상은 이전과 다름이 없이 언제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과 같은 대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도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세계가 변함없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신 사실을 예로 들며 분명한 어조로 반박합니다. 앞으로는 일찍이 이 대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불로 인한 두 번째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늦어지고 이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논점에 대하여 8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연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에서 우리의 지성을 깨우면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위대한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인간의 시간 개념과 어떤 법칙이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영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천년은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간의 시간 개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재림이 없다고 하거나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9절에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죄인들을 향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없는 자들이 보는 것과 같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태만이나 능력의 한계로 인한 발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라는 반전의 접속사로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주의 날인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합니다. 도적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의 날이 예기치 않는 날에 임하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5절에서 강조하였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재차 강조하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란 구약성서 예언서에 흐르고 있는 심판과 관련된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때를 두 기간으로 분류하여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현재의 때입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악하여 죄에 깊이 빠진 상태로 구제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곧 파멸 직전에 놓여있는 상태를 한때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때라고 말합니다. 또 한때는 다가올 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황금의 때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시대에서 후자의 시대로의 전환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파멸도상에 놓여있고 고칠 수 없는 악에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대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 없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행동을 그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불에 타라 사라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심판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확실한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날에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라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나 속이는 자들로 미혹되어 방종하는 삶과 아주 대조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며 평강 가운데 머무는 온전한 삶을 여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디 온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의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심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의 오심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이요. 그리고 우리 생활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오심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탄생과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오심,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 받을까봐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삶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지어가며 이 대림절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받지 않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재림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처럼 화려한 불빛 뒤에 어둡고 아픈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대림절, 흥겹고 벅찬 성공과 찬사 뒤에 실패와 낭망으로 위축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대림절, 늘어나고 부해진 자리 뒤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채 가슴 시려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대림절, 소외되고 고통받는 춥고 가난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을 닮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대림절, 사랑의 대림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림절을 맞이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대림절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세상의 것에 포로되고 눌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시어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대림절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도 12월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과거에 부족한 것, 실패한 것에 연연해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과 독감으로 각종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압과 진로로 노년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육신의 쇠약해짐으로 고통하고 아파 있는 성도들을 각각 돌보아 주시사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교회의 선교회와 속회와 교회학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